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를 전 세계, 특별히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들을 행할 때 성령님이 함께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렀으며,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사람들, 성령인,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성령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광야의 시간을 끝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정복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 정복의 과정 가운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전쟁과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사도행전과 여호수아서는 같은 의미, 같은 정신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인생이며, 그 문제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철저히 빌립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서, 이끌림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끌다란 말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강제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갈래 저기 갈래 마치 친구가 같이 여행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날 따라와 하면서 강제로 이 빌립을 성령님이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셨던 것처럼, 또 이 여호수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멋진 인생을 사는가를 기대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친히 싸우시는가를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시며,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지금 친히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의 문제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와 그 적들 앞에서 친히 싸우시는가, 그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그 은혜와 그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왜 여호수아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죠.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다면 우린 우리 인생에 반드시 얻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얻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계획 중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 여호수아에게 처음 등장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정착해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거기까지 가진 못하고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끝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그 사명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사람들의 권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겠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이 돼서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이 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에 창고에 썩고 있었던 농기구들을 꺼내서 다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낫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낫을 숫돌에다가 날카롭게 갈아요. 왜 날카롭게 갈까요? 날카롭게 갈아야 잡초도 베고 풀도 베고 나무까지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정성을 들여서 그 낫을 간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망치가 부러진 망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망치의 그 손잡이에 해당되는 나무를 어디 가서 직접 구워 갖고 와서 깎아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 부러진 망치 틈에다가 그것을 잘 끼워서 쓸만한 망치로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막 금이 간 뭐 도끼라든지 삽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끼라면은 그걸 또 가져다가 철공소나 이 대장장에 때 가서 이거 망가졌는데 좀 잘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정성껏 돈을 주면서 화롯불에다가 그걸 달궈서 단단하고 새로운 새 도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낫을 아끼고 그 망치를 사랑하고 그 도끼가 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권능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하러 그 권세 가지고 오셨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있다가 가셨겠죠.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디서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뭐하고 사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나 하고 이렇게 365일을 봤더니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집에서 있다가 출근해서 밥 먹고 좀 설교 준비하고 또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 주일 날은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사람들도 못 만나고 신방도 못 하고 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지방에도 못 하고 목사님들도 못 만나고 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못 만나 가지고 웬만하면 만나지 말자고 이러면서 그냥 저를 그냥 꼼짝없이 가둬놓고서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하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였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한 부분으로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 평범한 삶, 그건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자고 또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군인들은 맨날 뭐 총 들고 막 전투 의지에 붙잡아서 막 적군을 향해서 쳐들어갈 것처럼 할 것 같지만 1년에 총 쏘는 날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뭘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청소하고 뭐 무너진 담장 청소하고 잡초 뽑고 그냥 메모반에서 그냥 같이 부대원들끼리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그냥 생활하다가 가끔 휴가나 한번 나갔다 오면 그게 좋아서 그냥 또 위로받고, 그러다 어쩔 때 비상 한번 걸리면 그때 가서 총 들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3년을 보내는 때 보면은 도대체 내가 이 3년을 뭐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평범한 삶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마치 큰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듯이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겪는 고난과 축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은요, 그것이 다 내게 꼭 필요했던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가난한 집 출신이었을 거예요. 부유한 유대인의 집안이고 명문가 집안이었다면 그가 굳이 세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그냥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았을 거예요. 키도 작고 왜소하고, 아마 키도 작고 왜소했으니 또 어릴 때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또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그게 늘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되어 있었고 애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도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너무나 가난한데 자기가 이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세리와 같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갖는 것밖에 없어서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가 돼서 돈은 벌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어릴 때부터 자기를 조롱하던 그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쟤는 어릴 때부터 싹이 노랗더니 어른이 돼서도 세리나고 지낸다. 아이고 유대인으로서 수치하면서 자기를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고통을 다 감대하면서 늘 자기 자신이 공허한 거예요. 자기 인생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지만 늘 자기 자신이 늘 초라하고 열등감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 유대인인가, 정체성도 없고 괴로운 마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기의 키를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 가난하고 키 작은 소년이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늘 열등감과 상처가 되었고 또 세리라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늘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내가 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되었고 그 갈급함이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 집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유대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까?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잘 나가는 유대인 집에 가서 저녁 먹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집에 가서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될까 봐요. 그 속에서 삭개오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주었구나.
거기에 감사해서 어떻게 돼요? 근데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부자라는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세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세금이 아니라 내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의 지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획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아이고 저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무슨 랍비고 무슨 지도자야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봐라, 이렇게 열등감 많고 문제 많고 이 초라한 이 세리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냐, 이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놓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세리짓 하면서 세리 행동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이고 저 세리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조롱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났다고 말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 내놓지 못하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에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돌볼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주님이 거기서 놀라셨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쩌면 이 말은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일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후손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이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이 삭개오처럼 정말 허물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지나 서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설령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설령 삭개오처럼 인생의 허물과 또 고통과 열등감과 수치스러움의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더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나를 쓰시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인생의 특징을 그렇기에 능력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능력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한다는 말씀만 했으면 되는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난 절대 너 떠나지 않고 난 절대 널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면은 그 여인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나랑 영원히 함께 할 거지? 절대 나 버리지 않을 거지? 나 떠나지 않을 거지? 여기에 그럼 해야 결혼하는 거지. 글쎄 함께 하겠는데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장담 못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 못 하겠다. 그러면 누가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땐 뭐예요? 너는 나를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함을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든든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저와 함께 하실 겁니까?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을 거죠? 그럼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지만 나는 모세처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모세일까요? 신의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던 찌질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던 위대한 모세만 여호수아는 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저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이 리더자가 될 수 있어? 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세도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더부살이 하던, 그의 장인의 양을 치며 더부살이 하던 40년간 더부살이 하던 찌질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뀐 거예요.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건 못 봤어요. 그 찌질한 모세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세만 보니까 내가 과연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와 똑같이 주의 권능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찌질한 모세처럼 살지 말고 위대한 모세처럼 삽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12제자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순간 그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부터 그들의 삶은 다른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과 왜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야곱과 같은 형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승리하여 기필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모세처럼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야곱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다윗처럼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과 동행함을 간절히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1절부터 24절에서는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 비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는 적들,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세와 같이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느냐? 너희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길을 막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좌절하고 절망케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무장하는 그 순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주님 주의 크심과 그 권능을 내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인생, 형통의 삶을 살았던 비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종인 내 삶을 통해서 주의 크심과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인생의 특징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만큼 강해지는 자입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믿음만큼 강해지는 자다. 5절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대적할 자가 없으며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 보겠지만 가나안 땅에 이미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진리를 의지하며 살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 거민들 중에는 이 거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거인이라는 말은 정말 그들이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온전히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는 뜻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무장한 자들이 있는 곳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요, 그건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할 때만 그들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아요.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성을 쌓고 그것으로 자기를 무장하면서 자기를 지키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거민들처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그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지혜가 아니라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더 담력이 세지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강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때가 악할수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환난에 빠지게 하는 문제들이 많은 시대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그것들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는 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그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다는 것이며 그 순간 우리는 대적할 자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며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차지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장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를 통과할 때는요, 광야에는 그렇게 적이 많지 않았어요. 적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이 광야에 있는 적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성을 쌓고 마을을 만들고 군수물자를 준비하는 그들에 비하면은 좀 조족지열이에요. 뭐 도적 정도 급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먼저 여리고성, 이 거대한 성벽과 싸워야 되고 그 거인들이라고 불리는 용사들과 싸워야 되는 이 시간, 너희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무장하겠니? 어디 가서 더 칼을 만들고 어디 가서 더 마차를 만들고 어디 가서 더 대포를 만들겠니? 그것들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5장 357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입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 인생이라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처럼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얼마만큼 무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방패는 하나 어서 구해 오셨는데 보니까 투구도 안 쓰고 칼도 없고 몸에 이 적으로부터 갑옷도 안 입고 방패만 하나 가지고 싸우러 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방패도 없고 투구도,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어서 투구는 하나 얻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안 깨지겠다. 그럴 거 가지고 못 싸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엔 투구 써야 되고 몸에는 화살을 맞아도 끄떡없는 갑옷도 입어야 되고 손에는 적의 도끼를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적이 공격하면 그를 찌를 수 있는 칼도 준비가 되는 무장을 완전히 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야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이기는 거죠. 마귀는 골리앗처럼 모든 걸 다 무장하고 오는데 여러분들은요, 방패 하나 딸랑 가지고 가서 뭘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칼 하나 딱 할랑 가지고 가서 뭘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더 강한 믿음, 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도록 주님께 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서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 믿어지셔요?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고덕이 들어설 때 막 처음 뭐 땅 할 때 그 아파트 분양한다고 뭐 이렇게 뭐 어디 무슨 모델하우스 생기고 그럴 때 우연히 지나가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줄 서 있어? 그랬더니 뭐 고덕에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데 그 분양 그 청약하려고 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서울 강남도 아니고 무슨 평택까지 저렇게 줄 서서 아파트를 사야 되나,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많은데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줄 설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약된 사람들은요 대박이 났어요. 여기 무슨 8억까지 올랐대.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구나. 저거 하면은 내가 돈 벌겠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줄 서서라든지 자기 빚을 내서라도 그거 샀겠죠. 근데 저같이 확신 없는 사람은요, 저 뭐 무슨 미친 짓 하고 있나, 뭐 여기 무슨 강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무슨 평택까지 와서 저렇게 줄 서가지고 저 청약 받으려고 저러고 있나 하고서 저같이 포기한 사람은, 저는 물론 시도도 안 했지만 아예 그런 마음조차 안 가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나는 안 그랬을까? 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밤샜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설마, 에이, 그런데 진짜로 무슨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무슨 여기가 무슨 저기 저 어디 저 무슨 저 용인도 아니고 저 뭐 동탄도 아니고 평택이 세상에나.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우리 교회 옆에 뒤에 공터 그 옆에 그 땅, 그때 그 전에 우리 교회 성도였던 분이 싸게 팔았으면 하는 눈짓을 우리 교회에 줬는데, 제가 아이고 그때 정말 확신이 있었으면요 그냥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설득해서 그냥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샀을 텐데, 에이 뭐 그거 뭐 설마 이거 폐가 이거 뭐 되겠나 그랬더니 웬걸요 옆에 박 사장님만 대박 나셨죠. 그분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 이거 되겠다. 여러분, 확신만 있어도 행동이 달라진다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여호수아처럼 이 모세처럼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내 삶에 없습니까? 이 질문할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확신 가지고 살았니? 내 말에 대한 확신 가지고 행동했니? 정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그 확신으로서 보여주는 반응이 있었냐는 거예요. 정말 저 땅이 저렇게 비싸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의 안에 정말로 내 말대로 순종하면 이 복을 누릴 거라는 확신이 너한테 정말 있었니? 말로는 아멘이라고 하고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써 있으니까 맞겠지요 라고 했지만 정말로 내 인생에도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너는 있었냐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아무리 이 정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전혀 싸울 능력도 없고 또 이끌기도 힘든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기둥한 궁기름 기둥으로 역사하신다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아무리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확신과 같은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확신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눈빛이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 믿음은요, 아멘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약속들을 다 이루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과 명령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아마 여호수아는 자기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간 모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모세가 지도자로 가면은 자기는 옆에서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칼 들고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정복하라면 정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 버리고는 그 모세의 자리에 자기를 세웠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없었지만 그의 안에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는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고, 그가 쥐고 있었던 칼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부터 가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그것이 확신으로 느껴지는 그 열망과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